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앞뒤 자르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두 번째 부르심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좋아하거나 또는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자기 자녀를 바치라 고민이 될 겁니다. 또 몸부림을 쳐야 될 것입니다. 어찌 내 정말로 보석과도 같은 내 생명과도 같은 귀한 자식을 어찌 바치라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3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을 받고 나서도 이상할 정도로 담담합니다. 오히려 순종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과연 사람인가? 냉혈동물은 아닌가? 라는 거죠. 아니면은 종교적인 광신도인가?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에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우리가 못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모습 그와 같기도 합니다. 종교에 순회된 광신도도 아닙니다. 냉혈동물도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자녀를 바치라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을 내어주는 바로 그런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이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사는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가치가 다른, 기준이 다른 이 삶이 우리 안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의 가치가 우리 안에 서게 되면요, 자식을 바치라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부모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손해가 나거나 또 뭐 피가 나거나 몸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어때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요. 못 견딥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가? 정상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교회가 뭐 공무원이냐, 교회 공무원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매일같이 출근하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그냥 우리를 향해서 광신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그 시선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요?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죠. 근데 오늘 이 부르심은 지금까지들의 말씀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오라 라니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자기 자식을 바치라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녀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응답의 모습이고요.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준비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산으로 여정을 떠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설명을 드렸죠. 번제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놓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칼로 내 자녀를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에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실행합니다. 일말의 고민도 없어요.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순종은요, 결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마음의 결정이 되지 않는 채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언제 나와요? 내가 아플 때, 넘어졌을 때,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방황합니다. 흔들립니다.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는 사람은요, 뭐가 와도 괜찮아요. 그냥 그 가던 길을 쭉 갑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런 결단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그 안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내 지산의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 아침 일찍이 준비해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지체하신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 상황에서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내 힘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순종하기로 마음으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우리가 역사를 많이 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겪는 것, 이거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얘기하시어요.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얼굴빛, 우리를 향한 이 시선을 거두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 어때요? 바로 믿음은요, 흔들리던 그분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이런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탄 이 배가 파도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 할지라도,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분을 바라보는 것, 파도를 보는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죠.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근데 걸어가다가 뭘 봐요? 풍랑을 봅니다. 물결을 봤어요. 갑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지게 되었죠.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든 파도가 일어나든 죽음이 내 앞에 있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바라보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사형통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듣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내가 건강하냐 병든 것이냐, 이러면 이것은요 믿음의 관심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죠. 믿음의 관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뭐라는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라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그 주님을 끝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끝까지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바라볼 수 있느냐,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끝까지 내가 걸어갈 수 있느냐. 그 믿음은 정신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죠. 안 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믿음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으면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잘 되는 것이 뭐가 잘 되는 걸까요?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잘 되는 거지,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시선이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자꾸 우리 안에 갈등이 오게 돼요.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꾸 상황을 보게 되고 문제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내가 좀 더 성공할까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믿음은요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끝까지 내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참되시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결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번뇌가 없을까요? 부모의 고통과 아픔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냥 지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눈에서 피눈물이 날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고통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걸 알기 때문에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순종 앞에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의 때가 되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지, 믿으면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다 버렸잖아요. 제자들도 버렸고, 심지어 그가 믿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욕하면서 저주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언덕길로. 오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비록 내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 결단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4절 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드디어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멀리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3일에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떠나서 3일 길을 이제 온 거죠. 3일의 이 여행하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옆에 이삭이 같이 가고 있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한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이고, 이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고요. 2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즉 아들이 하나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정말로 사랑하는 생명과도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3일 길을 가는 그 기간 내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사실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나 또는 기차 여행을 할 때 긴 여행의 시간을 할 때가 있습니다. 10시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뭐 화장실 갔다 왔다 하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잠을 자고 해도요, 지루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마침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곧 도착한다. 그럼 어때요? 갑자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피곤이 사라집니다. 내린다는 기쁨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는 이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달라요. 목적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이 시간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 3일 동안 아들과 사랑스럽게 대화하며 여정을 보냈겠죠. 우리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 죽음의 시간,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요, 자녀를 내어드린다, 죽인다, 아마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겠죠. 왜 하나님의 백세 난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아들을 죽여야 한다면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 많은 생각은 아브라함의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작년 6월 28일에 개봉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실사한 영화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해서 그 응답을 받고 이제 3일간의 여정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지는 영화이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기회가 되면 함께 이 영화를 한번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영화는 아브라함이 이 3일간의 여정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나와요. 그 3일간의 그 여정 가운데서 그 짧은 3일이지만 그 3일 안에 아브라함의 전체 그 여정이 연대적인 순서대로 쭉 보여줍니다. 어떻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는지, 또 어떻게 그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실수를 덮어주시고 또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의 백수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파노라마 같이 싹 지나가게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3일길을 지나가면서 그냥 죽음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며 마음에 새겨지게 되며 떠올려지며, 그러면서 이 영화는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 밤중에 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화의 대사입니다. 이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게 내리는 심판이라면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아들이 아니라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고백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죽는 것만이 죽음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한 비참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고난의 삶이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자녀가 죽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죽음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죽음이에요. 그런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큰 고통과 큰 괴로움이 있었겠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부활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에게 하나님은요,
그에게 한 믿음의 싹을 심어주시는데 그건 바로 부활과 바로 소망이에요. 자, 5절 말씀 어떻게 이루어졌냐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드디어 지시하신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나귀와 사람들에게 거기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함께 기다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무엇이 느껴져요? 만약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산에 올라가면 끝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주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떨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요, 두려움이나 슬픔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염려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걱정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담담히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대로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노라 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 슬퍼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그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가 3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민하며 나갔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삭스를 주셨는가. 아마 3일 동안 죽음과도 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지내는 가운데에 그나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던 나에게 100살에 낳은 이 아들을 보면서 죽었던 나의 삶을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아, 분명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냐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나왔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녀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약속받은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받은 자로서 주님께 들을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너로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가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활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흔들렸던 아브라함, 근데 이삭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아, 세상의 모든 방법들, 지식들, 이성들, 환경들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거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었기에 지금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나에게 이루셨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셔도 다시 주실 것이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기에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찬송들 여러분, 믿음이란 내 생각이나 환경 또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는 내 정신력이나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약속하신 대로 지켜지시고 이루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부활 신앙이라고. 죽어도 살고 망해도 이긴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좀 소원을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얻게 하실 소망을 가지기에 이 아브라함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심했던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럴 때 마르다의 태도가 바뀌어지죠. 그의 대답이 바뀝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전까지는요, 마르다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주여 내 오라비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주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근데 마르다는 전혀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살릴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바라는 거죠. 내 바람입니다. 내 바람을 믿음이라고 이러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삭을 내가 바치는 것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이 맺혀져 있다면 한다면 우리는 결코 바칠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룰 건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고생을 한 건데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시 걷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 뭐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봐야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왜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고치든 고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응답이 있든 없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낳은 이 아들을 주께 내려놓아요. 달라고 할 때 아낌없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포기할 줄 알아요.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포기와 순종입니다. 믿음의 처음 단계는 얻는 거예요.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 단계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부활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5절에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뭐 한다고요? 번제하러 가는데 오늘 성경은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제로 드리러 가노라라고 얘기하는데 예배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번제는 죽는 거잖아요. 죽음은 예배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번제가 예배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를 만나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이 점점 수렁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고 고난과 핍박의 연속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그런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3일은 고난을 믿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기에 우리 눈에 보였던 죽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절망했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나갔길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 그 예배의 영광의 자리, 바로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예배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기 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결국 뭐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 앞에 드려지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삶,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과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죽음 가운데서 믿음의 새로운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다시 새롭게 떠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눈에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집중하시고 그분께서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새롭게 믿음의 눈이 떠지고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전부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말씀 기억하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3일의 여정과도 같습니까? 죽음과도 같은 삶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에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함께 오늘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이 3일의 여정과도 같이 아버지여 끝없는 죽음과 다가올수록 아버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던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신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여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구하게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죽음을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죽음을 경험해야만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인도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과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 아브라함의 3일과 같이 죽음을 지나가는 인생들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고 우리의 삶은 늘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버지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그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 아브라함이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참된 믿음을 가지게 인도하시고 요동하지 아니하게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복된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요 그 끝에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의 자리가 있게 하시며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또 고통 중에 노임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장과 생활 현장 가운데 돌보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시며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사 우리 자녀들의 가는 모든 길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또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들려주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며 부모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을 지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의 능력과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로워져서 내일부터 또 새로운 소망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